안녕하십니까. 교도님들, 혹시 핸드폰 한 번만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핸드폰 한번 봐주시고 무음이나 진동으로 변경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핸드폰 한번 봐주시고요. 핸드폰을 무음이나 진동으로 변동 부탁드립니다.
법회 시작 전 1분 전입니다. 마음을 바르게 하시고 자세 바르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무량 세계를 전개하였나니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 법심 일원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호하는 공부를 하며 또 사리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또는 심신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강급이 되고 회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런 이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고 이런 재성에 합하도록까지 서원함. 다 같이 일어나서 설명기도 있습니다. 설명기도 올리겠습니다. 천지 화감지, 부모 화감지, 동포 은감지, 법률 은감지, 법신불 사모님, 3월은 새로운 시작과 희망을 알리는 달입니다. 얼마 전까지 눈과 비가 왔으나 지금은 낮에 따뜻한 햇빛이 있음을 알고 완연하게 달라진 바람에 추운 겨울이 가고 봄이 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계절의 변화는 반드시 순환하며 추운 겨울을 이겨내야만 따스러운 봄을 기쁘게 맞이하듯 저희들은 역경에서도 사은의 은혜를 발견하며 진급하는 공부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님, 정산 종사께서는 개인으로부터 세계에 이르기까지 평화를 요구하는 하면서도 평화를 얻지 못하는 것은 서로 은혜를 모르거나 알고도 보은의 실행이 없기 때문이니, 그러므로 대종사께서는 4가지 은혜를 발견하셔 모든 사람에게 보은 감사의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써 참다운 세계 평화기를 터놓으셨나니라 하셨습니다. 평화를 멀리서 구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은혜를 알고 보은 실행을 하며 어떠한 역경과 순경에서도 멈추지 않고 꾸준히 나아가게 하는 힘을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법신불 사님, 하얀 눈 밑에서도 푸른 보리가 자라듯 삶의 온갖 아픔 속에서도 내 마음엔 조금씩 푸른 보리가 자라고 있었구나, 이 글처럼 우리 마음 공부도 한 번에 공부하고 한 번 쉬면 그때 잠깐의 공부지만 날마다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한다면 언젠가는 진급하고 승급해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사은님, 경계에 흔들리지 않고 진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진 원불교 교도로 살 수 있도록 호렴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의 마음을 모아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서원을 이루어 주소서.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어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의 법어는 대산종사법어 훈련편 34장입니다. 34. 대산종사 말씀하시기를 지금 세상 활선이 필요한 바 활선은 생활 속에서 육군을 통해 하는 선을 이름이니라. 그러므로 산을 오르내릴 때는 걷는 선이요 계곡에 앉아 물소리를 들을 때 듣는 선이요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는 보는 선이요 먹을 때나 말을 할 때는 먹거나 말하는 선이요 바위에 앉아 마음을 정하고 챙길 때는 마음선이라 할 것인바 이 선이 과거에 하루 8시간씩 앉아 선을 하는 것보다 좋으니라. 다음은 일상 수행의 요법을 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그름이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그름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분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우를 제거하자. 5. 온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자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다음은 성가 시간입니다. 오늘의 성가는 70장 온천지가 그대로가입니다. 온천지 그대로가 우리 선노랴 불법을 닦는 길이 따로 있으랴 언제나 끊임없이 가릴 것 없이 어느 곳 어느 때나 모두 오리 그것이 성공군 거기가 오랴 대종사님 밝혀주신 이렇게 안 해. 망고에도 우시사 우초선에 수행길세 때나 선이요 어디나
다음은 설법 시간입니다.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라는 주제로 안경덕 교감님으로부터 설법 받들겠습니다. 합장, 인사. 반갑습니다. 마이크 상태 좋죠? 네. 무시선법에 의해서 계속 살펴서 오늘은 여러분들 기다리지 않게 딱 준비를 스탠바이 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3월 달이 무시선법을 가지고 이제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무시선법을 봤더니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더라고요. 마음의 자유. 얼마나 우리 모두나 자유를 얻고 싶은데 이 무시선법에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가 다 되어 있어서 대종사님의 또 자비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공부입니다. 네. 수행편에 무시선법이 있는데 무시선법을 이렇게 하면서 먼저 기본적인 우리 염불 자선이 정신수양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토요일마다 그 토요일 또 우리 교당에서는 수요일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요 명상 시간을 이렇게 시작을 지난주에 했습니다. 이제 아침마다 우리가 선을 5시 반에 시작하는데 30명씩 들어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와, 우리 서울교당 교도님들 대단하시다. 그래서 너무 기뻐요. 이렇게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선을 아침에 해보니까 할만하던가요? 네. 기본적으로 이렇게 선을 해본 사람이 또 하게 돼 있어요. 그 맛을 보는 분들이. 그래서 이제 수요 선방에는 일부러 이렇게 밴드라이브를 하지 않습니다. 직접 참여해서 이론도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하고 또 지역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선을 해보는 건데요. 교당은 법회는 안 나와도 또 선회에는 참석하시는 분이 계시고 제가 전임지 교당에서도 법회는 안 오는데 꼭 이렇게 자선에만 오시는 분이 명상 시간만 딱 오시는 분이 계세요. 사람에 따라 수양의 정도가 원하는 자기의 그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은 지금 명상 열풍에 불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용리단길 선방 그걸 광고를 냈는데 아무도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아, 참 뭐지? 사람들 되게 명상에 지금 빠져 있다고 그러는데 또 실제로는 아무도 안 와서 아,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언젠가는 인연이 되면 오시겠죠. 이건 인연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무시선법의 그 구조를 찾아봤더니요. 그 원문은 처음에 대범섬이라 함은 사막을 병진하는 공부법이니라 이렇게 서론이 되어 있고요. 본론에 가서는 그러므로 경에 이르시되 동정을 말하리요. 그러나 처음으로 길이 잘든 것이니라까지가 본론이라면 결론은 이제 무시선의 강령인 사람이 만일 정의를 양성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법문은 무슨 법문인가요? 무시선의 강령입니다. 예, 무시선의 강령만 알아도 뭔지 딱 알겠죠. 육군이 무사하면 잡념을 제거하고 일심을 양성하며 육군이 무사하면 유사하면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하라 그랬습니다. 이게 일심 양성, 정의 양성이에요. 대종사님이 이제 총부에 계실 때 그때 이제 이발을 하러 이제 총부에서 익산역 쪽으로 이렇게 오고 가는 길에 어떤 여성이 이제 문정규라는 제자하고 이렇게 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그 여성이 보따리를 딱 이고 그 가는 것을 보면서
대종사님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금 저 사람이 지금 도망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아냐고 이제 제자가 물으니까 그게 보인다. 그리고 그 뒤에 추격하는 남편의 그림자가 보인다 그랬어요. 그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한참 지나가고 익산 옆쯤 도착할 무렵에 어떤 남자가 얼굴이 불그락 하면서 혹시 여기로 보따리를 싸가지고 지나간 여자를 못 봤냐 이렇게 질문을 대종사님께 하니까 대종사님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항등 쪽으로 갔다고, 총구 쪽으로 갔다고 말을 하지 않고요. 잘 모르겠다고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무관사에 동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무관사에 동하지 않고 또 거기에 정의를 양성하는 그런 무시선의 강령에 그렇게 충실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지난 국민의힘 의원 중에 김상욱 의원 있죠. 탄핵에 찬성하신 그분 있죠. 그분이 우리 용어를 쓰더라고요. 정의를 양성하고 왜 참회를 안 하는지 모르겠다. 참회를 해야 된다 대통령이. 그런 우리 용어를 말을 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우리 교도인가 했어요. 근데 진짜로 원불교 교도더라고요. 원불교 교도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소신이 딱 있는 거예요. 바른 길, 불의를 제거하고 정의를 양성한다. 거기에 실천하는 자기의 소신을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만큼의 우리 교법이 딱 가지고 있는 그걸 공부를 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안암교당에서 이제 거기서 공부를 거기 유숙하면서 공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뷰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 원불교 교도라고 딱 밝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교리로 자기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정의와 불의를 잘 가릴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은 사막 공부를 연구를 지혜와 이게 있어야지 이게 정의 불의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이 정의 불의를 사막 공부로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게 바로 무시선법의 강령에 의하면은 모든 일상이 이게 정의냐 불의냐 이 분별이 막 생길 거예요. 이럴 때 이제 이걸 잘 가리를 낼 수 있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시선법은 사막 공부라는 거죠. 자, 우리는 그 모든 일 속에서도 선을 할 수 있는 게 무시선법이거든요. 시간과 장소를 떠난 거. 언제나 마음 공부, 어디서나 선빵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보니까 인도에서 수행을 이렇게 합니다. 수행도 가지각색이에요. 뭐 원숭이상이라든가 거기는 신들이 3,000가지가 넘는 신들이 있어요. 코끼리를 모셔놓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람은 머리에 뭘 이고 있는지 아세요? 하로를 이고 있어요. 하로. 이게 참는 것이 수행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네. 인도에서 또 요가가 발전했잖아요. 이 사람은 이렇게 발을 올려놓고 내리지 않고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서 신비스러운 나라로 되어지고 그 비틀지 여행을 통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그 명상을 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인도가 명상의 나라로 유명해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원불교에서 말하는 무시선법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르죠. 평생을 이렇게 고행을 통해서 제가 겐지스강을 가봤는데요. 거기에서 목욕을 해요. 물도 깨끗하지도 않아요. 한쪽에서는 시체를 태우고 있고 정화를 시킨다고, 몸을 정화를 시킨다고. 근데 그 물을 마시기도 하고 피부병 많이 생기기도 한대요. 거기서 그렇게 추운데 목욕을 합니다. 이게 몸을 정화시킨다는 의미죠. 근데 원불교에서는 무시선법을 내줘서 이렇게 고행을 추구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모든 일 속에서 마음을 챙기고 일심을 양성하고
정의를 양성한 것이 무시선의 강령에서 말했듯이 일 속에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심을 양성하는 거, 청정 일념 챙기는 그 자체가 선이고 명상이고 우리가 무시선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시대에 맞는 그런 공부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무시선과 선가를 방금 불렀잖아요. 온 천지 그대로가 우리 선도량이다. 선도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밴드라이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지금 선을 하고 있죠? 기도를 하고 있죠? 따로 법당이 여기만 법당인 게 아니잖아요. 내 가정이 법당이고 마음 하나 챙길 때 바로 그 자리가 법당이고 바로 나의 부처님을 찾는 겁니다. 우리 선도량 불법을 닦는 길이 따로 있으랴. 완전 선가가 법문이죠. 언제나 끊임없이 가릴 것 없이 어느 곳 어느 때나 모두 다 공부길이다. 모두가 선방이고 모두가 공부방입니다. 그것이 성공부요. 거기가 도량, 대종사님이 밝혀주신 망고의 대도다. 대종사님께서 이 망고의 대도, 무시선법을 가르쳐준 것은 혁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이 법을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이에요. 무시선 무처선의 이게 바로 수행길이라는 거죠. 이게 처처불상과 사사불공과 무시선 무처선의 강령이 둘이 아닌 거예요. 이제 신앙적인 것이 이제 처처불상이라면은 이쪽으로 그러니까 진공모의 수행문과 인거화봉의 신학문이 병진, 엄불교에서는 두 가지 함께 병진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만 추구하지 않아요. 그래서 모두가 선방이 되고 모두가 법당이 되고 모두가 부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한 분만이 아니죠. 마음을 얻게 하는 공부예요. 그럼 무시선을 왜 실천하냐? 가는 곳마다 마음을 자유롭게 하게 한 것이고 마음을 얻는 공부다. 그래서 대범이란 표현을 하셨어요. 대범. 강령적으로 종합적으로 보아서 대체적으로 보아서 먼저 전제를 딱 하셨습니다. 난 대종사님의 이 부분이 멋있는 것 같아. 먼저 설명하고 앞부분에서도 전제를 해주시고 뒤쪽에 가서도 강령으로 딱 마무리를 해주신 이 무시선 법문이 너무나 저는 훌륭한 법문이고 매력적인 법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시선법을 예비 교무 때부터 독경으로 했어요. 독경. 무시선 법문이 너무 좋아서 전부 다 외워버렸어요. 그래서 목탁치고 독경식으로 무시선법을 해보면 참 또 맛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범 종합적으로 보아서 선이라 하는 것은 하면서 들어가셨어요. 여기서는 이제 선에 대해서만 말을 해본다면요. 이제 다리가 아파도 이렇게 의자를 놓고 선을 합니다. 네. 선이라는 것은 마음에 있어서 망념을 쉬게 하고 진성을 나타내는 공부다. 선은. 그래서 식망현진이라고 그래. 식망. 망념만 쉬면은 바로 그게 선이에요. 망념 대신 그럼 뭘 챙겨야 돼요? 진성, 일심. 진성교도님. 네, 너무 이름이 좋아요. 진여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진여의 본성. 지난번에 제가 본성자리 얘기했죠. 그 자리를 챙기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를 챙기면 바로 부처인 거죠. 식망현진, 망념을 쉬고 진성을 나타내는 거. 참 마음. 몸에 있어 하기를 내리게 하고 수기를 오르게 하는 방법이니, 그러니까 몸과 마음으로 나눠요. 선이라는 것은. 마음은 진성을 나타내는 것이고 몸은 불기운을 내리고 물기운을 올리는 거예요. 수승화강.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수요 명상 시간에 물기운을 올리고 이렇게
수승하강의 원리를 대산종사님의 선법으로 이제 긴찰국도와 요골수립으로 이렇게 해드렸더니 금방 단전자리를 찾고 수승하강이 금방 되어지는 것을 그 자리에서 체험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선을 해보면서 이 맛을 알면은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고 극락의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맛을 알고 하는 게 무시선이 더 쉽겠죠. 그래서 선 공부를 통해서 무시선의 원리를 더 들어가기가 쉽다는 겁니다. 선이라 함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럼 이 순간에서 여러분도 무시선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순간에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걸 듣지 않고 지금 딴 데 가 있으면 원래 분별 주착 있는 데로 끌려가 버린 거예요. 아까 집에서 있었던 거, 어젯밤에 꿈을 꿨던 거, 뭐 이런 것으로 탁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 분별 주착이 없는 지금 이 순간에 그 일의 일심이 바로 무시선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민호죠, 민호, 항민호가 엄의 노래 부를 때 여러분도 이렇게 부르고 나서 펑펑 울더라고요. 그랬을 때 관중들도 같이 울었는데 여기 여러분도 혹시 울었어요? 눈물이 나던가요? 항민호 몰라요? 아시구나. 아니 저도 이 민호가 우니까 저도 같이 울더라고요. 너무나 간절하고 어쩜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옆에 있는 마이크 잡은 이 친구는 누구죠? 유지우요. 유지우가 인생 찬가를 불렀잖아요. 예. 저는 꼭 어린이들을 더 많이 보게, 일반인들은 안 보는데 어린이들 중심으로 이렇게 더 보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는가 했더니 너무 순수하니까, 하늘 사람이니까. 뭐 어떻게 어른들의 그 감성을 저렇게 나타낼 수 있을까? 대단하지 않아요? 네, 문타오님이 전생에 다 했던 사람이래요. 타고났다. 저도 그런 생각 하게 돼요. 뭐 그냥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이라는 것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상태에서 노래를 하는 거죠. 연습을 많이 안 했는데도 할 수 있어요. 이 친구들은 원래 분별 주착이 없는, 한마디로 타고나서 부르는데 그냥 순수하게 그냥 했는데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전생에 안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싶어요. 그만큼 쌓인 것들이 그냥 전생 습관대로 그냥 나와버리지 않았을까,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그래서 순수한 어린아이를 보면 천심이다, 하늘 사람이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원래라는 용어를 많이 쓰셨는데요. 원래 우리 모두는 타고날 때는 분별 주착이 없었어요. 그런데 살면서 이제 분별 주착이 쌓이는 거죠. 이 분별 주착만 놓으면은 바로 그 자리가 마음의 자유로 얻는 겁니다. 네. 우리 어린이들도 있더라고요. 네. 원래 이 분별 주착이 없는, 이 원래라는 용어를 80번이 나와요. 우리 교전에 전체 통틀어서. 그래서 얼마나 그 분별 주착이 뭐 없을 때 이 원래라는 성품자리를 말할 때 원래를 많이 사용을 했어요. 이 단어를. 우리는 분별 주착이 없는 자리. 근데 분별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선을 하고 있는데 뭔가 일심을 해야 될 때 그때 분별을 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분별이 일어날 때는 분별인지만 알아차리면 그게 사라집니다. 보통 사라지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분별인지도 모르고 거기에 끌려갈 때, 그럴 때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것을 알아차리는 공부가 또 무시선 공부입니다. 그래서 분별 주착이 없는 각자의 성품을 오득
하는 것이 바로 선입니다. 깨달아서 얻는다. 그러면 분별인지 알아차려야겠죠. 그래서 성품이 각자에게 모두에게 있는 자리예요. 그 성품은 바로 본성짜리고 자성짜리고 이론상짜리입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독경을 잘하더라고요. 상 받았어요? 우수상? 2등상. 아, 그랬구나. 이렇게 옷도 잘 입고 네, 훌륭했어요. 아주. 여기 아래에 있는 그 청소년들은 경남 옛날에 원경고등학교고 지금은 평화고등학교이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제 이사장을 맡은 적이 있는데 작년에 이 친구들이 마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뭘 했냐면요. 이게 방송에 나왔던 사건인데 차가 비료포대 퇴비를 실은 차가 그 지나가다가 전복이 되면서 그게 이렇게 땅에 이렇게 다 떨어졌어요. 근데 평화고등학교 앞에서 그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이 가가지고 그 다 이렇게 실어주고 이렇게 실어주고 교통 사고 안 나게 교통 정리를 또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정말 선행을 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고 이제 EBS인가요? 그 SBS에 나왔어요. 방송에 나와서. 근데 들어봤던 이 친구들이 마음 공부를 하고 마음 일기를 쓰고 그랬던 우리 교무님이 거기 정식 교사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냥 내가 지나칠 수도 있고 그냥 신경 안 쓰고 지나갈 수도 있었는데도 한마음 내서 그 챙겨가지고 그렇게 이제 방송에까지 날 수 있었고 평화고등학교가 대안학교에 있는데 합천에 있어요. 그러면서 학교가 많이 홍보가 되어지면서 또 학생들이 이제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나고 그런 사례였습니다. 예. 각자의 성품을 오독하라. 마음이 정신으로, 정신이 본성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그랬습니다. 정신과 성품은 아버지와 같은 것이래요. 아버지. 그러면 마음은 아들과 같은 것이고 거기에 정신에서 마음이 성품과 정신에서 성품에서 정신, 정신에서 마음이 나오고 마음에서 뜻이 나와가지고 이제 합니다. 근데 그 뜻은 손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뜻도 결국 우리가 성품자리에서 나오거든요. 이 뜻이 이루어질 때 분별망상이 막 일어나요. 분별, 자기가 하던 습관대로. 여기에서 그래서 정신이 본성으로 돌아가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마음이 정신으로, 정신이 본성으로. 성품자리로 돌아갔을 때 오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 자기 본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의 본래 성품이 이론상 부처님으로 열애입니다. 모두가 열애인데 안 믿으려고 해요. 모두가 성품자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자리로 돌아가면 돼요. 본래 자리로. 그러면은 그 탐진치로부터 탐진치를 끊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품이란 그 자리, 부처님이나 내나 일체 중생이나 다 같은 것이다. 성품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품자리도 또한 다 같은 본연청정한 성품이며 원망구족한 성품이다. 뭐 이 법문은 어디서 나왔죠?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네. 네.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법사님. 어디서 많이 들었죠? 천도법문이죠. 천도법문. 저 갑자기 질문 나갈 때 있어요.
지금 누구한테 물에 막 그러고 있는데, 성품이라 하는 것은 허공의 달과 같이 참달은 허공에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달은 일천강에 비치는 것과 같다. 이 우주와 만물도 또한 그 근본은 본연 청정한 성품짜리다. 그 자리에서 만나자. 바로 그 자리는 이론상 자리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둥근 달이 1년에 몇 번 떠요? 12번이요? 네. 균사님, 몇 번 떠요, 보름달? 네. 24번. 제가 말한 건 둥근 달. 그냥 달은 몇 번 떠요, 달은. 네. 12번 뜬다는 사람 들어봤는데 24번 뜬다는 사람 내가 처음 들어가지고. 네. 달은 항상 떠 있는데 우리가 못 볼 뿐이잖아요. 그쵸? 그냥 이렇게 지구에 가려서 반달로 보이고 초승달로 보이고 이렇게 보일 뿐이지 달은 항상 떠 있다고 합니다. 예. 달은 떠 있어요. 그냥 우리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달은 있어요. 마치 그래서 마음달을 보라고 심월 그러잖아요. 심월. 마음달을 봐라. 그 마음달이 뭐예요?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 바로 성품자리예요. 항상 있는데 뜻에 가리고 탐진치에 가리고 분별망상에 가려서 그 자리를 끌려갈 뿐이지 딱 잊어버리는 거죠. 빨리 그 보름달, 마음달을 빨리 발견할수록 우리가 성품자리를 오독해서 마음의 자유를 얻는 것이다. 마음의 자유를 얻는 공부입니다. 자, 지금은 숨은 그림 찾기예요. 숨은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에 숨은 그림이 뭐가 있습니까? 초승달이 있고 해도 있고 여기는 영산 보은강이고요. 그 앞에 보이는 산이 촛대봉이에요. 제가 그 정간평을 돌면서 거기에 해가 넘어갈 때 사진을 찍은 적이 있어요. 꼭 거기에 초를 키운 것처럼 그렇게 사진이 있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제가 못 가져왔는데요. 그래서 대신 태양도 발견했고 달이 이렇게 물에 비칠 때도 많이 있었고 제일 그 촛대봉에다가 제가 뭘 하나 올려놨죠. 별이에요. 별빛. 예, 별빛이거든요. 숨은 그림 다 찾았어요? 마음달도 찾았습니까?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네. 지금 제가 숨은 그림 찾기 하니까 바로 집중하셨죠? 그 자리예요, 그 자리. 그때 분별이 다 끊어졌죠? 아무 망상 안 나고 숨은 그림 찾으려니까 지금 다른 데 가서 다른 데로 벌써 생각이 가버렸나요? 지금 여기에 일심으로 집중하고 있잖아요. 저기에 뭐 어디에 달이 있다는 거야. 계속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달을 찾으려고 일심으로 집중하고 있죠. 바로 그놈이라예요. 그놈. 그녀인가? 그 자리라고 합시다. 그 자리. 그렇게 안이비설 씨는 육군 동작이 그대로 일심이 되어질 때 아무 생각이 다른 데로 흐르지 않을 때 바로 그 자리예요.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원만 구족한 자리입니다. 마음을 자유를 얻게 하는 공부로서 여기 가로넣기 합니다. 계속 무시동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뭐와 뭐는 중생이라고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마음의 자유를 얻었대요. 중생이 자유를 못 얻었는데 마음의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여 부처와 조사입니다. 조사. 예, 부처와 조사 마음의 자유를 얻었으므로 이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나. 네, 그랬어요. 이 천업을 돌파하고 육도와 사생을 자기 마음대로 수용하나 했습니다. 근데 뭐와 무엇은 자성의 본래와 마음의 자유를 얻지 못한 관계로 천업에 끌려 무량고를 끌려다닌다. 범부와 중생. 여러분, 부처와 조사로 살고 싶죠? 이미 부처와 조사인 것을 믿으시고 그 자리만 체득하면 돼요. 자성의 본래를 각득하라고 했어요. 그 본래 자리만 체득하면 됩니다. 어제 하이원에 계신 교도님, 여기 오실 수 없는 분이세요. 자꾸 그 꿈에 돌아가신 분들이 자꾸 나타나고 이렇게 방에 이렇게 죽은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고 그런다고 교무님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러고 연락이 왔어요.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번 기도를 하고 나서 또 안 나타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가서 기도해드리고 독경을 틀어드리고 이제 혹시나 여기 하이원 빌리지에 있는 영가들 배하는 영가들 있다면 천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그러면서 마음의 자유를 이제 생사 자유, 그 생사 해탈을 공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축원해드리고 이제 그때마다 청정주 하시고 마음의 자유를 얻어갈 수 있도록 원래는 다 마음에서 올 수 있는 것이니까 그 마음을 챙기시라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자꾸 약해지면 그렇게 또 이렇게 두려움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생사가 둘이 아니라는 원리를 알아야 돼요. 성품자리에는 생사가 없어요. 네, 오고감이 둘이 아니에요. 그래서 생사이려다고 하거든요. 그냥 변화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품자리를 알아야 생사자유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마음의 자유뿐 아니라 생사자유까지 갈 수 있는 게 바로 이 자리입니다. 그래서 성품자리를 가장 잘 밝혀준 법문이 천도법문 아닙니까? 근데 천도법문만 듣고서 깨달은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 전임지 익산의 교도님 한 분은 계속 우두연말을 했어요. 성리연말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아주 천도제를 엄청 참석을 많이 하시더라고. 이 천도법문을 듣고서 이제 그 자리를 알아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이렇게 이제 문답을 하고 그런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 성품 자리에서 얘기를 할 때, 그러면서 이 성품 자리에서 모든 우리 교전 두껍죠. 그 자리에 해주신 거예요. 방편으로 다 말을 해준 것 뿐입니다. 자선하고 선도 다 방편이에요. 이 자리를 깨치기 위한 겁니다. 저는 계속 줄기차게 이 자리를 얘기할 거고 여러분들 함께 생사자유, 마음의 자유가 되어질 때까지 계속 이 자리를 놓지 않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출가하는 것도 이 자유를 향해서 출가를 했고 여러분들이 원불교에 다니는 것도 이 자유를 얻기 위한 생사자유, 이 마음의 자유를 내가 얻었나 안 얻었나 보면서 얻을 때까지 계속 공부를 이걸 해야 됩니다.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 거고 행복한 건지. 1865년 노예 해방 이후에도 우리 흑인들이 불평등이 계속 노예 해방을 하고 나서 100년 동안도 불평등은 계속 되어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꾸준하게 애친 거예요. 루터 킹 목사라든가 이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라든가 그러면서 계속 그 해방 운동을 했어요. 믿음과 확신으로 연대하여 자유를 위한 활동으로.
그래서 지금 많이 인권이 좋아지고 드디어 오바마 대통령까지 되어지기도 했잖아요. 근데 멈추지 않았으면 여기까지 못 가요. 근데 이것을 계속 그 활동을 해왔고 지금도 불평등은 이어지고 있고 차별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백인들과 흑인들, 우리 항인들까지도. 근데 이걸 계속 우리가 그 인권 운동을 위해서 자유를 위해서 활동을 하고 그만큼 원래 흑인 백인이 없잖아요. 그 자리에서는 이렇게 되어졌을 때 자유로워지고 이 공부를 우리는 공부라고 해야 돼요. 이 공부를 멈추지 말아야겠습니다. 동정 간에 일심을 여의지 않는 것이 곧 입정이다. 우리가 법회 전에 잠깐 입정할 때 어땠어요? 시끄러웠습니까? 고요했죠. 때로 어떤 사람에 따라서 경계에 따라서 시끄러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내가 문을 닫고 왔나 안 닫고 왔나 뭔가 미진한 것이 막 떠오를 때가 있죠. 네. 그래서 이 고요하고 그 자리는 원만 부족한 자리이고 편안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선을 명상을 좋아하는 거 보면은 또 하고 또 하게 되는 명상 시간에 그냥 자유롭고 편안하고 고요하고 행복하고 대종사님은 뭐라고 했죠? 그 말을? 자성극락이다. 저는 그래서 명상 시간에 교도님들한테는 자, 극락 맛을 봅시다 하고 시작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극락을 자주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유자재가 되어져야 돼요. 여유보조가 따로 없다. 마음에 욕심을 떼고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에 자유자재하고 보면 그것이 곧 여의보준이라. 네. 탐진치만 떼고 보면은 자유롭네요. 근데 사람들은 이 본성짜리도 모르고 성품짜리도 모르기 때문에 탐진치가 자신인 줄 알아. 우리 공부인들은 탐진치는 거짓이죠. 탐진치는 진짜 내가 아니고 우리는 진짜를 알고 있다. 뭘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진짜가 뭐예요? 참나가. 진짜는 뭐예요? 성품짜리고 참나하고 바로 이론상 자리이고 무시선에서 말한 성품을 오득한 자리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탐진치에 끌려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여기서 멈춰야 되는가 봐요. 네, 이것도 제가 자유자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준비했다고 다 해버리면은 시간이 오바되고 제가 자유롭게 여기서 11시를 넘지 않게 해서 맞춰도 될까요? 네, 우리 교도님들도 자유자재 하시는 그러한 공부인 되시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제 2탄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묵상 신고 시간입니다. 각자 소에 따라 묵상 신고 올리겠습니다. 합장하시고 교당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해보 사면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정길 교도의 생일 축원 기도가 오늘 법회 후 장소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고 박공순 영가 57 천도제가 식사 후 12시 30분 장소 대각전에서 인순성 청년회장님 모친이십니다. 서울지구 단장 중앙훈련이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30분 서울교당 대각전, 회비는 1만 원 있고 단장 중앙님께서는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 관산 신종관 존영, 고 신타원 이신근 존영 합동 열반 기념 제사제가 있습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5시 대각전에서 관계인은 방타원 신도선님 부모님이십니다. 원기 110년 퇴임 봉고식입니다. 성타원 최심경 교무님이십니다. 일시는 3월 12일 수요일 오후 1시 30분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신청하신 9분은 교당 차량으로 9시에 출발합니다. 합창단 연습은 3월 14일 금요일 오후 7시 대각전에서 있습니다. 3월 서희주 법회는 3월 16일 일요일 오후 2시 2층 소법당에서 있습니다. 온라인 예절이라고 해서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댓글 달지 않고 혹시 올라오면 꼭 누르시면 하트 모양 같은 게 뜨거든요. 그 하트 한 번만 해주시고 그냥 읽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교감 교무님 동정입니다. 3월 10일, 11일은 청소년 교화 박람회 박범진 교무님께서 출타하시고요. 3월 12일 수요일은 태임 봉고식에서 안타원님, 박범진 교무님께서 가십니다. 성가 30장 이 마음 그늘 일대를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마음 그늘질 때 불을 켜주고 허전할 때 외로울 때 힘을 얻는 곳 지는 일 돌아보며 깨침을 얻고 가뿐한 마음으로 돌아가리라. 이 마음 메마를 때 물을 내주고 답답할 때 괴로울 때 힘을 얻는 곳 옥문을 열어놓고 기다리시니 법회에 나가리라 입선하리라. 이로써 법회를 원만히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 잘합시다.